다른 삶을 살게 하는 힘. 오늘 첫 번째인데 야고보서를 저도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사실은 제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가져다 인용하는 정도지 이 야고보서를 그렇게 깊이 들여다보거나 제가 사랑했던 적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인생에 찾아온 믿음의 시련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바울의 편지들을 봤어요. 바울의 편지면 빌레몬서다, 또 뭐죠? 빌립보서다, 에베소서, 그와 같은 옥중서신도 바울의 편지고, 또 디모데전 후서와 같은 목회서신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바울의 편지를 보고 우리는 또 누구의 편지도 봤냐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베드로의 편지도 사실 우리가 이미 보았고요. 사도행전도 보았고요. 지난주까지는 사도 요한의 편지를,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짓게 됐는데, 요한 1서에서 3서까지 사도 요한은 믿음은 결국 뭐라 그랬죠? 사랑과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승리는 이것이니 5장 4절이죠. 요한 1서 5장 4절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믿음을 한 번만 강조하고 요한 3서까지 믿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도 요한은 믿음을, 한 가지는 진리를 지키는 삶을 믿음으로 보았고, 또 한 가지는 진리를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믿음이라고 보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3절은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과 긍휼은 언제 임하게 되냐면 바로 사랑과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임한다는 사실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쭉 본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교회가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교회를 이뤄가는 그 밑 기본이 무엇인가, 기초가 무엇인가를 여태까지 우리가 보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신칭이라고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였던 이신칭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밑에는 뭐가 기초로 공사가 돼야 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태까지 6년 동안 믿음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말씀을 계속, 그래서 오늘 가만히 우리 하늘땅교회가 6주년 되기까지 보았던 이와 같이 이잡듯 잡았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다음 팟에서 다 이름 치면 다 나와요. 룻기를 다 보았습니다. 룻기, 아주 개척 초기의 룻기. 마가복음을 다 봤어요. 창세기도 보았고 말라기서도 보았어요.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사도행전, 유다서, 또 오늘 요한 1서, 2서, 3서,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기초와 관련된 것을 보았는데, 그 기초는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고 또 사랑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믿음도 좋고 사랑도 좋고 진리도 좋은데 우리 성도들은 질문을 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좋은데 삶이 안 되는 한국 교회의 이중적인 문제가 왜 생기냐면,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그 나타내는 방식을 모르는 게 우리의 문제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제가 오늘 말씀드려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래 사랑하라고, 사랑이 좋아. 근데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우리가 서로 사랑해, 남편 사랑해, 아내 사랑해도 그 사랑은 금세 변한 그 사랑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또 한 가지요.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데, 진리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표현되고 진리
대로 사는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말씀 기초를 들었다면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의문들이 우리 안에 생겨야 돼요. 저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참 믿음은 좋아요. 근데 삶이 안 돼서 우리가 늘 충돌하고 다투고 또 세상으로부터 질시와 멸시를 당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이 야고보서는 결국 믿는 자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믿음은 이것입니다. 이신칭의를 뛰어넘어서 이제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의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가정 안에서, 이웃 안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고민이죠. 김용인 집사님 이거 고민하시는 거죠 결국? 그래 믿음 있어. 기도도 해. 예배도 해. 근데 어떻게 살란 말이야. 이거에 대한 문제는 사실 더 중요해요. 왜요? 이것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이제는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믿는 자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문제를 우리가 심도 깊게 고민해 보아야 돼요. 그런 문제에서 야고보서는 말은 어떻게 하며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다툼의 분쟁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혀는 왜 온 산을 불사를 정도로 잘못 놀리면 위험하다고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하는 투성이에 대한 답을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야고보서를 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세상 가운데 내 삶으로 어떻게 옮겨 놓아야 될까를 우리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읽었어요. 보았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세상에 내 삶으로 옮겨 놓는 게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어떻게 옮겨 놓아야 되는지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보려고 해요. 여러분 복음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는 공동 서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공동 서신이 무엇이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게 복음, 믿음, 예수 그리스도 건물을 말하면 기초공사 본질에 해당한다면 이제 기초만 있다고 이 건물이 완성되는 게 아니죠. 기초를 밑에 깊이 파들어갔다면 우리는 뭐를 세워야 돼요? 기둥을 세워야 돼요. 기둥 세우면 끝나요? 건물이 집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응? 벽도 있어야 되고 마지막은 지붕이 있어야 돼요. 지붕.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믿음,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반석, 기본, 기초를 다지는 그 믿음 생활을 우리가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 지붕을 완성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완성시킬까의 문제를 고민해 보면 결국 야고보서가 강조했던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표현될 때 진짜 믿음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공동서신에 이제 해당해요. 이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은 여러분 뭐냐면요. 어떤 교회나 개인에게 보내진 서신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보내진 것이 바로 공동서신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것은 뭐 교회에게, 빌레몬에게 편지하노라, 받는 수신인가 보내는 발신인이 다 그 안에 기록되어 있고요. 편지이기 때문에 인사말 있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강이 넘칠지어다 하면서 베드로 전후서만 해도 다 축복하는 말로 끝나요. 그런데 이 공동서신은 누구한테 보낸다는 건지 누가 받아보고 누구한테 이런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차원도 아니고 또 어느 교회에게 쓴 것도 아니에요. 이 공동서신의 첫 번째가 바로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부터 우리가 야고보서 보는데요. 야고보서. 오늘은 제가 개론적인 거를 큰 그림에서 한번 그리려고 그래요. 자, 야고보서를 여러분 그렇게 써놔 보세요.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예요. 우리 개신교가 있기까지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있었는데,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써놓으세요. 지푸라기 서신. 예. 지푸라기 서신이 뭐죠? 김용인 집사님요, 지푸라기 우리 볕단 지푸라기인데, 그죠? 지푸라기는 뭐에 약해요? 뭐가 나와 버리면 끝이에요. 불 한 번 나면 끝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왜 이 편지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절하 했냐면, 그냥 다른 복음서들은 다 뭐를 강조했다 그랬어요? 다 뭐를 강조했어요? 예, 여러분 입으로 말씀하세요. 뭐를 강조했어요? 지금까지 기초가 뭐였어요? 그래, 믿음, 그리고 또 복음,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 믿음의 기초공사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야고보서에는 여러분 2장에 한 번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뿐 믿음에 관한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만 가득 차 있으니까 마틴 루터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의 어떤 교훈집, 잠언집처럼 생각해서, 에이구, 이거는 진짜 복음서가 아니야. 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얘기가 있어,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어,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거는 지푸라기 서신이야 라고 평가절하를 했어요.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신교회는 계속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나 히브리서와 같은 아주 신학적인 어려운 책들은 좋아하면서도 야고보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믿음은 행함.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러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천천히 우리가 풀어가 봐야 돼요. 자, 그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배웠다면,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뭐냐면,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믿음대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예경 원찰님, 지금 이거 어렵죠? 자,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잖아요. 살인한 자가 구원받을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습관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 범죄를 하고 나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원 얻는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반드시 믿음대로 살아간 삶, 행함이 있어야만 진짜 믿음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에게 답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믿음이 없다, 부활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을지 모르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가 많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믿음 가운데 불시험, 베드로 또 사도행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복음 전하는지 다 보았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까이 말하는 내 가정이, 우리가 늘 만나는 이곳이 뭐예요? 선교지고 여기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그 문제는 다 무슨 문제냐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손을 내밀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다 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해결하고 바라보아야 되는지. 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혀 하나로, 혀 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말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야고보서는 되게 심도 깊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신층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아멘만 하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한국교회의 여실히 무너지는 그게 무엇이었냐면 믿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교리 가운데 우리가 기초만 깊이 파고 기초만 넓게 만드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는 기둥과 이 지붕을 해 이으려면 야고보서와 같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완성해 가야죠. 그게 뭐예요? 변화잖아요. 변화. 내가 예수도 믿는다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다 돼요. 그러나 뭐가 되지 않냐면 변화가 없으면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없다니까요. 한국교회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는 거예요. 교리를 강조하고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거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충격이 참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은 말만 많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런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자기 고집만 그렇게 세냐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초 그 뿌리는 아주 튼튼하게 들어가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못 박으려고 하는데 그 믿음조차도 행함이 없는 자기 고집과 아직 독선으로 비춰져서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믿음 없이 행함이 오직 믿음입니다. 이거 이야기하려면 믿음이 먼저 기초돼야 돼요. 행함이 믿음이라 그러면 우리는 불교나 다른 종이랑 똑같아요. 왜요? 교회 예배 드릴 필요 없고요. 저기 가서 자원봉사하고 가난한 사람 밥 사주고 이렇게 해주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도 그렇고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믿음이 있다면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안에 문제가 많았어요. 야고보서도 거기 한번 써놔보세요. 당장 8절에 가면 두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구하여도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면 얻을 수가 없다. 1장 8절 두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두 마음이 날마다 싸우는 거죠. 그죠? 두 마음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비방과 다툼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방과 다툼의 문제. 써놓으세요. 이게 야고보서 5장 안에 들어가요. 비방과 다툼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2장 26절에 등장하는 거죠. 혀의 문제를 다뤄. 혀의 문제. 26절 볼까요?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혀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있고 없고가 결정나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뿐인 믿음에 대해서도 경고해요. 말뿐인 믿음. 자, 2장 보세요. 2장 17절 18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말뿐인 믿음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세요. 용화도 적어놓으세요. 다 적어놓으세요.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두 마음의 문제. 두 번째는요. 비방과 다툼의 문제. 세 번째는 혀의 문제. 네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문제. 그래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한 주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하는지 오늘 어디를 갔다 오다 제 마음에 딱 이 단어가 생각났어요. 그럼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동행이라는 단어 아세요? 동행?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한다 그랬잖아요. 동행. 근데 야고보서는 뭐냐면 행동.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려면 행동이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삶이 같이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참 쌍둥이인데
어떻게 이름을 줬냐면 하나는 믿음이라고 짓고 하나는 행함이라고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샴쌍둥이는 믿음이 가면 행함이 같이 따라가야 돼요. 왜? 한 몸으로 붙어 있으니까. 행함이 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요 놓치고 살면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에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함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심도 깊게 고민을 좀 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일서를 통해서 진리와 함께 사는 사람은 사랑이 있다고 배웠어요. 또한 우리가 주일날 죄인 오네시모도 사울을 만나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인생에 사랑이 와 닿았어요. 무슨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와 닿으니까 오네시모의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 없으면 안 되는 신복과 같은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누구였어요? 옥중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그 사정이 너무 딱한 나머지 그를 믿음 가운데 복음으로 낳은 자녀로 삼았다고요. 그러니까 믿음만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한국교회로, 내 자신으로 돌아가 보면 교회는요 철용벽을 쌓아놓고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6일 살아가는 동안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미워하고 싶고 내 마음 멋대로 살아볼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우리 안에 여리고성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여리고성이었다니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아이성 싸움을 이기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가는데 여리고성이 정작 어딨냐면 내 자신이 여리고성이라고. 왜요?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되게 중요해요. 지연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믿음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행함이 말이나 너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닮은 행함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요. 지연이 다 알아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믿음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이제 앞으로 내년까지 계속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온전한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된다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믿음 막 그런데 정말 믿음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 삶이 다른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있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그때에도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요. 난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있어야 돼요. 오늘 되지 않는데 마지막 때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 절대 순교하지 못해요. 순교지는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샬롬 평화는 다른 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때 그곳에 평화가 임한다. 그게 뭐예요? 다 삶의 문제, 삶의 문제.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좀 더 분명히 믿는 자로서 분명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것에 따라 우리 삶의 승패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화장실에 붙였어요. 어느 글귀. 여러분 우리가 혼자 대화하는 게 하루에 1분에 뭐 200에서 300단어라고 만약에 한다면 내 혼자 대화하는 그 대화는 500단어 정도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막 연구를 해봤더니 내 혼자 사용하는 그 언어는 내 안에 분노와 염려와 근심 때문에 계속 혼자말을 우리 머릿속으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의 승리의 배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승리 못하고요. 내가 정말 믿음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행함이라는 게 혀 하나에 어떻게 사용하냐의 문제만 보아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다. 아니요. 내가 말하는 그것이 내 행동을, 내 삶을 결정하잖아요. 그걸 우리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 말은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우리 김미숙 집사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가 기도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사랑하는 집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밤마다 기도해요. 기업과 가게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다 그게 뭐냐면 말을 하는 것이지만 기도잖아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한번 이렇게 써놔 보시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복음적인 삶을 실천하도록 요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그 말씀은 나에게 뭐를 요구하냐면 말씀대로 살아갈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이 있는 것이지, 읽고 듣는 것으로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지키려면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 말씀 제가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느라. 여기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야고보에는 4명이 크게 등장합니다. 거기 한번 써놓으세요. 첫 번째 야고보는 누구냐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다를 설명할 때 야고보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야고보 어디냐면 누가복음 6장 16절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두 번째 야고보가 나오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등장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40절. 자, 세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야고보 아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는 좌편에 우편에 할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여기 사복음서에 많이 등장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나와요. 네 번째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러면 이 4명 중에 여기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62년경에 순교하게 돼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이 야고보서는 그가 죽기 이전에 기록한 것으로 보아,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전기 연대설, 후기 연대설 이렇게 해서 2개 언제 썼는지가 써 있는데, 어떤 학자는 45년에서 49년경에 쓰여졌을 거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세요? 3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서 그의 형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어떤 사람은 아니 죽기 바로 직전 60년경에 문체나 어투를 보니까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에 야고보가 변화돼서 썼던 말투요. 그래서 문체나 어법을 보니까 그가 즐겨 사용하는 그 단어들이 60년경에 등장했던 그 단어들을 보니까 60년경에 썼을 것이다. 어쨌거나 2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가 순교하기 62년 전에 기록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말씀을 근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내용은 이런 거예요.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형이 진짜 메시아라면 빨리 여기 갈릴리를 떠나서 제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라고 한번 형이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시지 왜 안 그래? 라고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이겁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누구를 믿지 아니하였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요, 사실은 순교했지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15장 7절로 가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7절인가 보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네,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이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보였고, 자 거기 보세요. 4절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요.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먼저 보였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였고 6절에는 500여 명의 형제에게 보였고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고 하고 7절에 와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가장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전에 누가 보았다고 말을 하냐면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뭐라고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야고보의 인생은 그때 바뀌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김용인 집사님, 세교 사랑 나눔 때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늘 해요. 첫 번째는 주님이 온 세상 만물 피조물을 창조했다. 무슨 신앙요? 창조신앙. 그분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무슨 신앙요? 무슨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세 번째는 무슨 신앙이라 그랬어요? 자기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 다음에 그러한 자에게 부활 신앙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중요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것을 보고서야 그는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 네,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는 것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나 반드시 육신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우리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죽어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냥 살아난다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내 삶이 부활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려면 나는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고 죽기 전에는 되지를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십자가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동생이 아닌 주를 증거하는 제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이경학 전도사님이 이재학 목사님의 동생 이경학은 흩어진 나그네된 자에게 문안하노라 편지 쓰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된 야고보라고 종된 야고보는 흩어진 자들에게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첫 인사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만나니까 이제는 혈육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함께 종이 되고 함께 세워갈까를 고민하는 제자기 때문에 오늘 종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1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고 한번 해보세요.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 다시 한번 우리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재학은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먼저 있을 때 나는 누구 때문에 이곳에 온 것도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아빠의 자녀고 누구의 자녀 육신적으로는 전 내 자식이야.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 이제는 그를 육신의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 이상 형제 즉 너에게 영원히 둘 자 이제는 너에게 동역자로 둘 자로 생각하면 안 되겠니?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그걸로 보지 말고 너가 내게 하듯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럼 많은 다툼은요 사실 이 문제가 정확히 안 됐어요. 남편 아내? 아니요. 육신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하면 멀었어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제자 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야고보서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종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게 뭐예요? 샬롬, 평화, 대가를 지불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